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저 사람들처럼 믿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에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1974년도 세계 복음주의 운동 로잔 대회를 이끌어낸 대표적 리더 가운데 한 분인 영국 성공의 사제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몰려 살던 도시인데 이런 다민족 사회에서 인종의 개념으로 구별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에집트인이나 모두 자기가 속한 인종과 민족 개념으로 자기 소속감을 찾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카테고리로 자기들의 소속감을 찾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왕이나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특정한 인종과 민족의 일원이면서 소속되어 있는 모임과 집단이 있고 때로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자기 뜻에 맞는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된 것은 이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원하는 삶을 우선으로 세웠다. 두 번째는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죄진 죄목이 있었는데 죄목으로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성범죄자나 살인범이나 이런 죄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죠.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매주일 몇백 명씩 교인이 찾아온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 잡은 사람과 연결되는 줄을 잡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이 자기 이익과 연관되는 인맥 형성을 위한 이익 계산에 의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한동안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하버드에 입학시켰다, 이런 간증 집회하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다 하버드에 입학시켰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하버드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감사하고 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것을 세상 성공과 출세의 비법을 배운다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돈 벌고 출세하는 신분 상승의 인맥 형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건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정말 예수 잘 믿으시는구나,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행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분들입니다. 삶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인격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하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 생겨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가 죽었나요? 죽지 않습니다. 신비한 것은 기독교 역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을 각오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많이 예루살렘 외곽으로 나가서 유대 땅 바깥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숨어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고난의 역사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역사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꼭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26절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의 증거입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쫓겨 떠나야 했던 디아스포라 역사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자기 고향과 본토 일가 친척을 떠나온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산다는 건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은 흩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값.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제가 많이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 한옥권 청년들과 영어권 청년들이 주일학교와 중교동부 목회에 교사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여 년 전만 해도 2세들이 신학교 가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2세들이 신학교 가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는 곳이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 헌신하고 싶어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신학교에 가는 청년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신학교 가는 것이 유행처럼 될 때는 저는 오히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치인도 나오고 제대로 된 기업인들이 나오고 꼭 신학교 갈 필요 없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들 가지 마라. 목사 넘쳐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세상 발전을 위해 살려는 젊은이들도 중요하지만 신학교 가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민 2세, 3세들 가운데 정말로 요즘은 신학교 가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누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까? 그만큼 요즘 목회가 어려운 때예요. 근데 그런 것 알면서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다가 신학교를 가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한국에 가면 아직도 시골에는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마다 아무개 집 손주 김개똥이 사법고시 합격한 거 축하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서울대 입학을 축하합니다.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입학 축하합니다라는 거 붙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입학하는 거 축하한다고 안 걸어요. 사람들 보니까. 시의회 의원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검사되고 판사되고 그러는 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 주변 동네 어디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된 것을 아무개 집사 딸 축하합니다 붙여놓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 아들이 성가대원이 됐습니다. 이거 막 축하합니다 이거 붙여놓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아들이
프로징 제일교회 멀티미디어 팀 멤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코너에 붙어본 적이 없어요. 뉴욕에도 교회가 많은데 교회 사역자로, 교회 섬김의 헌신자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건 성가대원이 되건 교회 어떤 섬김을 하건 이것을 부모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없는 현실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것이 세상 어떤 성공과 출세보다 거룩하고 귀하다는 것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야,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랬어요. 의식 있는 청년 되어갖고 사회 정의를 앞장서라고 해서 막 교회에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지켜내고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의 바닥이 무너져 버리는 위기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내는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교회가 진짜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시대를 속량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 교회를 비하하면서 우습게 여겼던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되면 당연히 그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기본을 제대로 지켜내야 할 때라고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알아서 찾아갈 거예요. 지금은 양극단의 현상이 교회 내에 존재.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를 자꾸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 조금 자기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진보성이 있다는 사람들도 교회 그냥 비아냥거리기를 좋아해요.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상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제예요. 교회를 세상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물론 어느 인간이 교회를 자기가 지켜내려고 한다면 이거 교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구원의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구원론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론을 절대로 세상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실천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정의 구현과 사랑 나눔의 이게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세상의 변혁의 도구로 생각했던 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교육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삶의 행동이 포함된다면 예배 잘 드리는 건 하나님은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 오래가지도 못할 일들이고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이르게 되고 인간이 만들려고 하던 이상사회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건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랑을 측정하는 잣대는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였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받는 모습이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환란 당하면서 흩어져 살면서 세계 복음화의 장을 열었다는 새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묶어지게 되는 것이지, 편하고 좋을 때만 같이 지낸 사람들이 깊은 사랑으로 동지애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투자된 사랑이 깊은 것이고, 교회도 헌신된 사랑의 투자가 더 큰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역설적인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 크리스천이구나, 저것이 크리스천이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진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거 예수 잘 믿으려고 당한 내 고난이다, 흔적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 영적인 싸움, 신앙의 최후 승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상급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는 열매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교회를 시시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목소리 높이고 바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목적을 상실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짓거리들하고 말장난하고 그렇게 바쁘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이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이에요. 이를 통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고난당하기를 자처할 헌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정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낸다는 동지애를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씨 좋을 때만 교회에 오는 나팔꽃 교인이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 좋은 일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해바라기 교인이 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핑계 교인이 있고, 감투와 명예만 위해서 나오는 감투 교인이 있고, 설교 비평이나 남의 잘잘못을 잘 차려내는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묵상 교인이 있다. 또 시작만 하면 조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해요. 대단해요. 제가 앞에서 시퍼렇게 눈 뜨고 보는데도 그냥 초지일관,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리하리라. 대단한 거예요. 이런 교인들 가지고 비바람 폭풍 닥쳐오면 교회를 지켜낼, 고난을 이기는 동지 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조금 어려워지면 피해요. 굉장히 섭섭해요. 섭섭해요. 정말 저는 다른 교회 집회 다니면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교인들은 목사나 교회가 좋아서 오지만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약점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데, 목사의 약점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권사고 장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은요. 여러분, 그거를 같이 이겨내는 게 고난의 동지인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지가 굳은 교인들, 교회를 지키는 고난 성도들이에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인이 진정으로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난의 역사에 시작된 교회가 세계 선교의 역사의 장을 열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유대인들 중심 교회가 이방인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던 복음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로마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선교란 계속 복음의 울타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뉴욕에서 살면서 보니까 뉴욕은 어마어마한 선교의 황금어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다양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뉴욕은 아마존 본사가 우리 프로신과 같은 퀸즈 행정구역에 있는 롱아일랜드 시리로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예요, 난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욕이 미국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시라는 것에 흥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는 진짜로 아마존은 아틀란타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집값이 다 올랐어요. 제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 복잡한 뉴욕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같은 행정구인 퀸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나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렌트비 올라가고 교통체증 늘어나고 지역의 저소득층 밀려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도 반대 데모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롱아일랜드 시리에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는 것 보면서 전 다른 건 아닙니다. 앞으로 뉴욕에 더 많은 젊은 전문 인력들이 몰려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뉴욕이, 여러분 아마존이 몇 년간 연구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뉴욕에 산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도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 선교의 사명을 진짜 느껴요. 우리 교회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며칠 전에 김준호 목사를 만났더니 김준호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기차로 몇 번만 가면 롱아일랜드 시리라는 게, 하나님이 거길 미리 알아서 보내셨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텐데, 그렇게 될 때 정말 뉴욕에 있는 교회들은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뉴욕을 복음화하는 일에 최선 다해야 하는 사명이 큽니다. 고급 인력이 중요해요. 고급 인력이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말이 쉽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신앙 전통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다는 것, 대단한 의식의 전환입니다. 먼저 자기 울타리를 열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뉴욕은 어마어마한 선교의 황금어장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라고 해도 해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 울타리 속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며 살아온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이방인이 헬라인이 찾아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오늘날 미국 땅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자기 이기적인 울타리와 자기 편한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선교의 현장으로 가려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의 문이 조금 열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작은 일을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말씀이 정말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야죠.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의 역사를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일이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부모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주여,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거 진짜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소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판송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말하자면 평신도들이 목사 없이 부흥을 시켰는데 막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공부한 준비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 영어로 보면 when he arrived and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봤다라는 겁니다. The evidence of grace of God.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으라는 말은 교회가 부흥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와 선교 역사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주님께 더욱 진실하게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주께 붙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 주의 뜻보다 자기 원하는 걸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따라 그냥 촐싹촐싹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고 비바람을 같이 헤쳐나가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마지막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팀 리더십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를 통해 이미 평신도들이 부흥한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켜준 거예요. 바르게 성장시키자. 근데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어마어마한 여기 바나바의 인격이 나옵니다. 리더십이 나오는데 25절에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평신도들이 세워가지고. 그래가 바나바가 가서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25절에 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다소의 귀양살에 가 있는 것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놓고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가서 만난 겁니다. 바나바의 위대한 지도력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았던 것이에요. 바나바 혼자로서는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킬 능력의 한계를 알았던,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이 다음부터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와요. 이 9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지 못해요. 사도행전의 시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바는 잊어먹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가능하게 한 거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훌륭한 인간이죠.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왔고 그 둘이 팀이 되어서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했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말씀. 성격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싸우고 갈라지기도 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모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람을 찾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물도 길러야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새벽마다 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울타리를 확장시키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부터 이웃들에게 선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저 교회만큼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